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리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리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섬겨 또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깍박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감사를 드리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신 주님께 세상보다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제법 조석으로 쌀쌀함마저 느끼는 초가을에 갑작스런 기온차로 주의 자녀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찾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산천과 들녘에 노랗게 물든 알곡과 실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주님 주신 것은 이토록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작은 영혼 하나도 살리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작은 믿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결실을 맺는 단계에도 아직도 나태함으로 인해 무의미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남아있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민과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실망하며 희망을 찾기보다 피하기만 하는 이들도 많은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곳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계획했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질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모두가 주님 전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전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 없는 사랑으로 보듬어서
기쁨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며 하늘의 귀한 상급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니엘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귀한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010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정신 건강의 날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 주간에 누가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교회를 가려고 딱 하는데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면서 오늘은 세계 정신 건강의 날입니다. 그렇게 알려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엔도는 은행원 아버지와 바이올린을 전공한 어머니에게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은 좋았지만 항상 형과 비교를 당하며 자라야 했고 10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어머니와 생활하게 됩니다. 엔도는 공부를 잘하는 형처럼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고등학교 입학에 4번이나 실패합니다. 오수생이 되어버립니다. 형은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을 합니다만 엔도는 계속 고등학교에 떨어지게 됩니다. 4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자 조치대학 예과 독일어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듬해에 자퇴를 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응시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해만 또 3군데를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때 폐병을 앓게 되고 각혈을 하면서 이것이 엔도의 평생의 치명적 지병이 됩니다. 엔도는 홀로 2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짐이 될 수 없다 생각하여
형과 상의한 이후에 재혼한 친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는 16살 연하의 여인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시하는 고등학교나 그 집안에 많이 배출된 의사가 될 수 있는 의학부 예과 가운데 어느 한쪽에 입학하는 것,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도는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자기 멋대로 다른 대학 문학부 예과에 입학을 합니다. 진상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경로하여서 엔도와 의절해버리고 엔도는 그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엔도는 친구 집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렵게 가톨릭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학적으로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엔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절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최악으로 상황이 나빠진 때였습니다. 1945년입니다. 징병검사를 받은 엔도는 을종 판정을 받았지만 늑막염이 발생하여서 입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입대 직전에 패전과 함께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엔도는 다시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프랑스에 문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국비장학생의 길을 얻어서 프랑스에 갑니다만 3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폐결핵이 재발하는 바람에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어머니가 뇌출혈로 급사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워낙 뛰어난 재능이어서 1년 만에 신인 작가 등용문으로서 일본 순수문학 최고 권위인 아쿠타카와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사귀고 결혼하였지만 폐병 때문에 처가에 2년이 넘도록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폐결핵이 재발하였고 이후부터는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채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3번이나 폐수술을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때 쓴 책이 그 유명한 침묵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도는 이런 몸 상태로 3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투병 중에 글을 쓰면서도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엔도는 욥기 평론을 정말 쓰고 싶어 했는데 끝내는 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실패와 투병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맛본 엔도가 쓴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산문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 여기에 이런 부제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나와 친해지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친하십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대합니다. 친한 사람을 대할 때는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고 나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치장하여서 드러낼 이유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쓴다면 아직도 그렇게 친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자기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자신과 친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친하려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못 본 채 하거나 감추려 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의 나약함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책에서 엔도는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는데 간단한 걸 소개하자면 라이벌 관계를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1등을 하지 말고 3등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1등은 시기 질투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니 조심해야 하고 2등도 1등으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들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런데 3등은 힘도 비축할 수 있고 시기 질투와 경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3등이 낫다는 것입니다. 라이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똑똑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 모자란 듯 행동하라. 엔도는 이 책에서 나약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 두 번째,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인정하고 가능하면 유리하게 바꾸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8절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은 밤새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씻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시간이면 어부들은 녹초가 되어 있고 5절 말씀처럼 헛그물질을 했다면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헛탕을 친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들에게 요구도 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라. 초면에 좀 너무한 것이죠. 이러면 시몬은 자기 배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배가 육지에 붙어 있으면 좀 있다가 듣기 싫으면 내려가면 그만이지만 자기가 타고 있던 배면 꼼짝없이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컨디션도 아니지만 강제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밤새 헛그물질을 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밤새 헛그물질을 했지만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여서 결국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2배에 나누었는데 2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러면 주님께 뭔가를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도 놀라운 분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에 반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부끄러움밖에 없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여 만남이 구체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다가오시면 소경처럼 반응을 해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기어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시선을 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신을 감추려 하는 것과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굳이 자신을 감추고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서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프고 답답한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목회자와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교인의 사정을 알아차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들려오는 소식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은 잘 모르시더라 이러면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위로를 해줄 텐데 일부러 꼭꼭 숨겨가면서 왜 몰랐느냐라고 말하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통력이 있어야 하나?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심리는 지금 주님을 밀쳐내려는 시몬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 정말 주님으로 하여금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시몬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소경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나온 말이죠. 두 사람 다 주님과의 간격을 느끼는 것은 똑같지만 소경은 이 간격을 정말 좁히고 싶어 했고 시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불편하여서 이 간격을 좁히지를 못하고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가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가룟 유다의 길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죄를 짓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 하면 넌 이미 늦었다. 그렇게 하실 주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게 결국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 멋대로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시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주님을 밀쳐낸 적이 없다. 주님께 나를 떠나소서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다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감추려고 할 때마다 나의 실체를 부정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주님을 밀쳐내는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치지 않아도 사실상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변함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괴롭게 바라보거나 애써 모른 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먼저 주님은 시몬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시몬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답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시몬은 자기가 너무 초라해서 주님과 대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답부터 알려주시며 안심을 시키십니다. 주님은 시몬이 넓히고자 했던 이 거리를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더 다가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정말 아끼기 때문이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사로잡는 삶이어야 한다입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사로잡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에게 그런 역량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시몬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도 시몬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수도 없이 외치며 주님과의 거리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함으로 주님을 밀쳐내고 두려움으로 주님을 밀어내고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괜찮은 것처럼 치장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모습조차도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우리도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사람을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친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내면과 굉장히 친밀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친밀해져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한다면 신앙생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 한다면 역시 신앙생활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책에서 하셨던 말씀들, 만남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친하여지신, 그러나 우리는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죄인으로서의 통렬한 고백을 주저함 없이 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참 바울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죄로 가득한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만나고 느끼고 익숙하여지게 되니까 서스럼 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걸 들춰내면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바늘을 허리에 메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애써 모른 채 하지만 주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나의 부끄러운 내면을 제대로 만나보는 것이 바로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부정의 시작입니다. 자기 부정은 죄인인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른 채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은 전부 탐이 납니다.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의심부터 합니다. 나는 실패를 너무 자주 해서 성공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거리부터 둡니다. 나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대합니다. 수도 없이 많지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다 보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도 들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겨우 들고 어떤 사람은 수레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수레를 가져올 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분을 들겠다고 덤비면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화분보다 가볍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만 짊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 내 인생을 알아야만 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가볍겠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인지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야 뭘 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몬에게 기어이 다가오신 것처럼 감추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내면을 들추시며 다가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나 자신과 제대로 가까워져서 나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는 시간을 겪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과정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이 과정을 생략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신앙을 부정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람을 취하라고 하시면 알아서 자기 부인을 위하여 자신의 실체와 다시 친밀하여지고 그 실체를 인정하는 익숙함의 과정을 꼭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은 분명히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전부와도 같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라서 탄복하고 그냥 무작정 믿고 따르기로 했을까요? 너무 놀라운 분이라서 부담스러워했던 시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전부였던 것들이 여전히 이 순간에도 나를 초라하게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아도 좋을 만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전부인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도 나를 불편해하는데, 나도 나를 거부하는데, 이런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내 미래를 말씀하여 주시니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꼭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도 이 과정을 꼭 겪게 하셨습니다. 5번 결혼한 여인에게 기어이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힘들게 대답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게 안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보이는 우리의 모습 너머에 있는 여전히 감추어진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자신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나를 잘 모르거나 애써 부인하는 상황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친밀하신 분입니다. 너무도 친밀하셔서 나도 친해지지 못한 나의 내면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자신과 다시 화목하게 되시고 제대로 된 자기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 전부라고 여기던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엔도 슈샤쿠가 제시한 나를 사랑하는 법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생의 절대적 해법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해법은 두려움에 떠는 나에게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가장 어두운 인생의 터널에서 침묵이라는 신앙적인 글을 쓰며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는 들여다보기 힘든 욥기에 대한 평론을 기어이 쓰고 싶어 했던 글 잘 쓰는 엔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취하며 나누고 싶어 했던 삶의 지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개만 하겠습니다.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라. 둘, 거울과 대화를 나누어라. 셋, 삶의 숨통을 만들어라. 넷,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라. 다섯, 자신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찾아라. 여섯,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바라보라. 일곱,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라. 우리에게 엔도와 같은 문장력은 없습니다만 주님이 불러주신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때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도 제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편을 들고 자기 위로를 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정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애써 외면하며 은혜의 삶을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뒤섞인 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새겨 들으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내면과 다시 친밀하여지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나 기쁨 주네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 이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물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이 물질을 사용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첫 번째, 동부지역 장로 해변 등산대회가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경주 통일전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진주남로의 정기노회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남해읍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이양현, 김미란 집사님 가정에서 제1교육관 기도방석을 구입하는 데 목적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성과 가지기 캠페인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방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방석을 잘 사용했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걸로 바꿀 수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 불편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1, 2차 백신을 맞으신 분들 접종 확인서를 저희 교육자들한테 보내주셨는데 아직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은 잊지 말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접종자까지 다 나와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태에서도 지금처럼 좌석 배열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서를 내주시는 만큼 이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꼭 협조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 모든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처럼 잘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다시 익숙하여지며 십자가를 지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